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 며느리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겠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깨달았거든요. 깨닫고서 지금 다시 그 옛날에 살던 베들레헴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요. 자, 베들레헴은 떡반죽 그릇이라는 칭호를 가진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약속의 땅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기근이 왔는데 오늘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이 기근이 오니까 거기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자,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모압 지방. 네. 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리 갔다가 자, 이제 어느 정도 매를 맞고 오는 게 하면 남편이 죽습니다. 큰아들,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징계를 하기 이전에,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때리기 이전에 경고장을 날리세요. 1차를 날리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자, 이 남편이 죽었을 때에 만약에 나오미가 깨닫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더라면 두 아들은 살렸을 거예요. 고집이 세게도 그 땅에서 어떻게 뭔가 해보겠다고 비비적거리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 2차 경고로 또 한 아들을 데려가고 3차 경고로 이 아들을 마저 데려갔을 때에 아차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징계를 해서라도 당신이 계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 그 모압 지방에 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 통치는 돌아오게 하는 이제 매를 맞는, 징계를 받는 그런 통치 아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고 살아갈까? 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는요, 기근을 만났을 때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약속의 땅에서 무릎을 꿇어야만이 지나가요. 더 이상의 다른 것들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때 영적 성장을 일으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포세이돈이라는 유명한 이제 재난 영화가 있어요. 타이타닉 비슷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아주 이 초호화 유람선이 얼마나 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술을 먹고 거기에서 그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 유람선을 타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 뭐 몇 달이고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화려하고 그 춤추고 노래하고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전체가 다 미쳐 돌아가요. 그냥 현란하고 화려하고 귀가 따갑고 그런 뭐 속에서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 조정실 있죠? 거기서 보니까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아무리 힘으로 틀려고 해도 틀어지는 워낙에 크니까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는 찰나에 탁 쳤는데 그 많은 수도 없는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거기 6명이 살아남아요. 6명이 살아남는데 아들 하나를 데리고 탈출하는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그냥 아들을 찾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면서 하여튼 난리들이 났는데요. 이 애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주님을 안 찾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나 용서하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다급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하로운 유람선을 타고 가족이 그렇게 데리고 놀러 가서 그 정도 될 때까지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할게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 이 지금 하나님은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얼마 안 돼서부터 자꾸 만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이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화려하고 풍요롭고 이런 모든 모습들 오늘날은요 여행 가고 놀고 먹고 풍요로워야 돼요. 이 행복주의에 모두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못 도달하면 세상적이죠. 여기 못 도달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뭐 나쁜 짓을 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얼마나 다급하게 달려가면서 얼마나 그 한마디가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끝까지 보면서 참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찾는 사람이 물론 영화니까 그쪽에서 뭐 간절하게 죽어가면서 주님 찾는 사람 많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주님을 안 불렀습니다. 주님 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 지켜주세요. 도망을 가면서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아들을 찾고 그 아들하고 결국은 둘 다 살아났어요. 6명이 살아남습니다. 꼭 타이타닉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선에 의해서 이제 그 출구를 빠져나오고 배는 뭐 불로부터 가스가 폭발하니까 물로부터 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화려함들이 거기서 이제 다 죽어버리고 많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자 오늘 이 여자처럼 우리의 삶은 여러분 약속의 땅을 등을 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늘날의 약속의 땅은 이 호화스러운 유람선이 아니에요. 모압 지형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려가는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보다가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있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약속의 땅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느샌가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렸는데 알지 못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자꾸 세상 것들을 붙잡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약속의 땅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증권에다 목을 메고 살아요. 그런데 내리막을 만났는데요. 거지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일도 안 해봤고 직장에 가서 힘든 일도 못하겠고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알바 갈라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원망, 하나님 원망, 하나님 그동안 찾지도 않았고 살았고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러냐고 이렇게 원망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모압 땅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 단계를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영적 기근을 만났는가? 물질의 기근을 만났는가? 질병의 기근을 만났는가? 아니면 관계의 기근을 만났는가? 내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이런 영적인 갈증과 기근을 내가 왜 느끼고 있는가? 여기에서 이 영적 흉년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는 보는데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는지. 자,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바라는 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는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너는 모든 것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그런데 약속의 땅을 벗어난 사람들은 늘 여기에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들을 바라봐요. 그 세상 것들을 내가 취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을 때에 이 나오미처럼 자꾸 지금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에서는 자꾸 기울어져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물질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돌아봐야 될 일이에요. 영적 기근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금식을 해서라도 영적 기근에서 빨리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금식해서라도 신랑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의 땅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직 여러분 자꾸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것만을 구하는 아직 영적 기근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 주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삶의 달란트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근이 와도 알지 못해요. 질병의 기근이 와도 알지 못해요. 형통의 기근이 옵니다. 관계의 기근이 옵니다. 가정의 기근이 오는데 가정에 갖가지 문제들이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져요. 사업장이 틀어지고 직장이 틀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틀어지고 될 듯 말 듯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아니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기근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의 가뭄이 왔든 어떤 가뭄이 왔든 간에 이 기근 속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머물면서 이 약속의 땅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가 이제 함께 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요. 잠언 16장 보면은 1절 이하를 보면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깨끗하여 보여도 사람이 계획은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여야 한다고요? 주님이어야 한다고. 주님이어야 한다고. 허황되고 탐욕스럽고 오만하고 교만한 나의 어떤 계획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약속의 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예를 본다거나 야곱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열심과 이제 충성이 대단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는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영적 기근이 왔죠. 자, 누가 떠나가셔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자기가 보는 데서 이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 먼저 알고 계셔요. 그죠? 자, 약속의 땅에 머물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풍랑일 것도 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셔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와서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넘어서 8장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많이 따라다녔지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기는 보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봤어요. 기적도 믿어요. 근데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돌아설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조금 괴롭다고, 또 힘이 들다고, 돈이 없다고, 뭐가 어떻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등지는 것, 어느샌가 보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자신들을 달아보고 나는 약속의 땅에 있는가? 아니면 좀 멀어졌다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한테서 뭘 봐야 하는가 하면 다 부서졌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방 여자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갔을 때 그것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자, 오늘 여기에서 나오미의 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긍정적인 믿음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가 깨졌다는 거예요. 창피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되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알까봐 보여주지 않으려고, 내가 잘되면 가야지, 잘되면 만나야지, 그런 세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을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 나오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쓴물이라는 얘기예요. 쓴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가 나를 치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쓰디 쓴 인생의 맛을 보고 올라왔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사람이에요. 솔직한 거예요. 내 의도 깨졌고 내 생각도 깨졌고 체면도 깨졌고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올라오고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 때에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 때를 만나게 합니다. 때를 만나서 사람을 만나고 때를 만나야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은 보면 반대예요. 반대. 사람을 잘못 만났거나 잘못된 인연, 그 다음에 어떤 그 시대적인 그 흐름, 그런 것들을 타고 건축 경기를 붐을 타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또 내려갈 때 왕창 일을 벌렸다가 망하고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내가 약속의 사람과 만나고 있는가? 약속의 땅에서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사상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가?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가?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를 발견하냐면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이 성령을 받아서 기질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아집과 고집과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것들, 자존심 막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오늘 마라라고 하라고 한 나오미 같은 심정이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생겼다 바로 주님 밑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약속의 땅을 올라가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질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요. 잘 안 무너져요. 성령으로 폭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질이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의 기질, 그걸 건드리면 그대로 탁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가 무너지는 줄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그 아집 기질 위에다가 또 새로운 자기 기질 위에다가 죄를 쌓고 또 쌓고. 가장 귀한 축복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말씀을 통해 조명되고 기도를 통해 조명되면서 우리가 회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여러분 자꾸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점진적으로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살아 숨쉬는 동안은 자꾸 많은 문제들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부부도 그렇고 직장을 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자꾸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 약속의 땅의 사람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만났을 때나 안 만났을 때나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그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이 길러져요. 모두가 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을 몰라요. 이 기질 자체가 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욕에 약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특별한 체면주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혀서 그냥 탁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터져 나와 버려요. 그러면 자꾸 약을 쌓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 13장에서는 불의가 저장이 되고 죄가 봉함이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가 봉함이 되는 게 아니라 다 파헤쳐서 말씀의 검으로 파헤쳐서 다 불의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저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 죄는 자꾸 우리 심령 안에 날마다 성령의 불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날마다 우리는 사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보기는 바라보지만 의지도 하지 못하고 깨닫기는 깨닫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무엇을 물어야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얼마나 아파했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얼마나 지금 괴로워했을까? 이것 때문에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야곱이 나중에 돈 벌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의 약속의 땅은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약속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돈을 벌거나 명예를 갖거나 권세를 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탁 치는 거예요. 쳐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깨닫고 베델 땅으로 올라가는, 환난 날에 나를 만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 고백을 하면서 야곱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우리가 약속을 떠나거나 슬픔을 당한 이런 문제들을 있거나 어떤 문제를 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애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멀어졌다면, 조금 우리가 내려가는 과정이거나 아주 내려가 있다면 오늘 나오미처럼 결단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다시 회복의 역사, 다시 우리 추수 때를 만나는, 기근이 풀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왔는가? 하나님이 시험인가? 아니면 지금 약속의 땅이지만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자, 세계는 지금 전 잘 보는데 유럽 쪽이요. 자, 독일이요. 전기세가 7배가 올라갔대요. 이건 뭘 말하냐면 겨울에 뭐 얼어 죽겠다고 난리 중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 위기가 왔다는 얘기 지금. 그래서 나라가 다 위기를 만나고 있고요. 일본도 지금 심각한 이제 위기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도 위기설까지 나는 이런 이제 입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가는 곳곳마다 우리 백성들 입에서, 만나는 분들 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시 운전수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선진국이잖아요.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예? 오늘 잠깐 보니까 일본에서요. 우리나라 상품, 우리나라 못 오니까 우리나라 상품, 우리나라 문화를 즐기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문화거리가 생겼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옷, 화장품, 모든 음식 문화, 그 다음에 이 한국의 향취를 맡기 위해서 그런 거리가 생겼는데 거기에 줄을 선답니다. 자, 그러면서 막 일본인들마저도 우리 한국 상품들의 가게를 낸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생겼어요. 자, 지금 세계를 까보니까 자, 러시아는 지금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지금 유럽 전체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에도 까보니까 관광국들이었잖아요. 그러죠? 관광국들은 뭐가 개발을 안 했어요. 창조적인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끊임없는 창조와 개발을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이런 무기 수출이라든가 원전 수출이라든가 그뿐 아니라 한국 상품이 많이 팔려나가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다시 최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교회를 염려를 해도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주의종들, 기도하는 주의종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 자, 러시아가 다 등을 지면서도 우리하고는 그 손을 놓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손을 잡는 그런 역사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넘어서 5만 불 시대, 7만 불 시대를 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잘 사니까, 잘 먹으니까 주님 잃어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또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가를 먼저 깨달으시고 늘 기도에 힘쓰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못 맡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